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제4장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해서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 나오는 여러 찬가들을 살펴보다가 다 못 나가고 중간에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신약 성경 안에도 이렇게 찬미가 찬가 차이 그때 기억하시죠? 찬미가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이제 하느님 찬미에 대한 내용을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조가 딱딱 떨어지게 만든 이제 그런 조금 더 후대의 그 작품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찬가 칸티쿰은 이제 그 시편과 같은 구약 성경의 시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거를 목적 자체는 같지만은 이제 그 성경 안에 실려 있는 노랫가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성경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 후대에 맞는 거냐 이런 걸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성경에 들어있는 찬가라고 하더라도 보통 그것은 성경 저자가 작사한 거는 아닐 공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동체가 해오고 있던 그 찬가를 갖다가 그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높이는 데에는 또 음악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음악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전통은 사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였고 그 유대교를 이어받은 그리스도교 역시 그런 거는 마땅히 이제 찬가를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찬미 찬송을 바치면서 음악이 이제 있었던 것일 거고 거기에 들어갈 그 노래 가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책에서 이렇게 이 찬가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바로 그런 흔적이다.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렇게 공동체가 바쳐오던 그 찬가가 이렇게 그 성경 본문 안에 실려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75쪽 이제 두 번째 찬가를 이제 살펴봅시다. 베드로 첫째 서간에 이제 베드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찬가는, 그렇죠?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책에서 이렇게 찬가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본문들이 또 보면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특별히 운문 텍스트로 안 돼 있어요.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우리 성물도에 나오는 찬가들을 직접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이제 이게 노래였다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편집이 조금 다르거든요. 운문인 거다. 이게 산문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다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좀 산문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근데 우리 책에서 이 찬가라고 이제 노래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정식,
그냥 폼이 그렇게 이제 어떤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두 번째 찬가에 해당하는 2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온 이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등장을 하겠죠.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런 것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코린토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갈라티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요한 1서 3장 5절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본문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이거 비교해 보면서 동일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보죠. 네. 보면은 그 죄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떤 형태로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1서에서 그러니까 중간쯤에 보면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나무에 달리셔 이제 이런 이쪽 라인도 보면은, 그래서 코린토 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우리로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신 몸에 우리의 죄를 지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 만드셨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예, 우리 그렇게 그 내용이 나오고, 갈라티아서에서는 또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라고, 예, 저주받은 몸이 되셨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지는 좀 않네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라고 하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는 죄인이 되어서, 예,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니고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이렇게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1서에서는 그 밑에 줄에 나면 죄에서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둬 봅시다. 네. 그러면 코린토 후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면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죄를 이제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육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죄를 처단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로움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라티아서에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죠. 네.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을 이제 죄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 사람을 사와야죠. 몸값을 치렀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그렇게 그 몸값을 치르고 사와가지고 양민이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의 표현은 뭡니까? 죄를 없애시려고, 네,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동일한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의미는 이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또 그렇게 죄인이 되신 그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슴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물은 세례성사고 피는 성체성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모두 의로움에 동참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또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히려 스스로 저주를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풀어주셨다라는 그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찬가 5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모습을 규정해주고 있는 세례성사에 관계되는 찬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9절의 본문이 이렇죠.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갑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네, 역시 또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다른 서간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역시 또 동일한 요소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뭐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옮겨 적으시려면은 또 손도 아프고 하니까 뭐 밑줄 그을 정도면 되겠죠. 자, 따옴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어느 본문에서 가져온 거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동일하게 지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리고 앞쪽에 뭐 십니다고 신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인용한 것들은 같아요. 자, 그리고 겸손에 대한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1서에서는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 앞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적대자 악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역시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죠. 네,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라고 위에서 셋째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뒤에 이제 야고보서는 악마가 달아날 것입니다라고 하지만은 뭐 베드로일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하느님께 이제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하다라고 하는 것과 역시 하느님께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례에 관계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본문은 안 실어놨네요. 가서 봅시다. 1 베드로 3장 18절에서부터 이제 4장 6절까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네요. 네. 여기서 3장 18절이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네, 두 문장이 18절에 있기는 한데 일단 뭐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이제 세례 성사의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은 다음에 저승에 가시어라고 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전에는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예, 그 전에 어떤 의인들도 다 그냥 그 당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그 생각하던 지하 세계 예, 우리가 지금 그 사도신경에서 저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그곳에 이제 다 계신 그 영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묻히셨으면 땅 속에 묻히는 거니까 그 지하 세계로 가셨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옛 의인들을 다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20절에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슬슬 나오지만은 21절에서는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라고 이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물로서 씻는 예식이긴 하지만은 단순히 그냥 몸의 때를 씻기는 그냥 그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역시 우리도 세례 성사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절로 가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갖추신 분께 셈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위 앞서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 육에 따라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뭐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자리, 폭음, 불경술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그 이방인들, 이교인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결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때,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제 그런 그 심판을 이게 다 심판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를 받은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서간에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받은 그 바로 이제 새 신자가 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베드로 1서에 많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탈출기 주제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자로서의 하느님을 그들이 믿는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해방은 한마디로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본문 1장 13절에서 2장 10절을 읽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세례성사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제법 기네요. 네. 자, 하여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세례성사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분이 이제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 부분, 그리고 신자 생활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 부분과 그리고 교회의 기초와 사명이라고 하는 그 부제목이 달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1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양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께 나아가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모퉁이 돌로 비유를 하잖아요. 교회의 어떤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 옛날처럼 이제 그 집을 갖다가 이제 뭐 지금은 뭐 골조를 올리고 뭐 이제 이렇게들 이제 집 짓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벽돌을 쌓든지 돌을 쌓아서 올리게 되면은 그 집이 어떤 형태로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초석을 놓잖아요. 머릿돌을 놓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머릿돌이 다 이제 건물 짓고 나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한쪽에다가 돌판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시기긴 하지만은 원래 또 집을 지으려면은 네모난 집을 짓겠어라고 하면은 돌을 내기퉁이에 일단 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놓는 돌에다가 머릿돌하고 언제 공사 시작했다 하고 뭐 이제 적어놨다가 나중에 끝나면 공사 언제 끝났다 뭐 이렇게 적고 이제 돌들을 막 이렇게 쌓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 여러 살아있는 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죠.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이집트로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파스카에 빗대어 가지고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1장 18절에 있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가장 마지막인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아서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성사라고 하는 것이 세례 성사는 결국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파스카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고 또 자유인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존재에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서강과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의 이제 산상설교의 교리 교육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좀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소개했던 이 5에서 7장의 어떤 개괄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냈던 중요한 주제들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서간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된 주제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관련되는 그런 관계되는 것들이죠. 뭐 여기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공통적인 핵심 주제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라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5장에서 7장에서 보면은 다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메시아적인 율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런 계명을 따른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새 영세자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참고 자료는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우리는 이제 원래 오늘 나가야 되는 진도를 가봅시다. 제 5장 충실성에 대한 권고를 5장 자, 이제 세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세례를 줬고 이제 새 영세자로 이제 걸음마를 해 나가는데 이제 초보 단계를 뛰었으면은 중급 과정을 가야겠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나가도록 많이 격려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였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또 신자들에게 강조를 해야 됐을 겁니다. 자, 백족으로 가봅시다. 백족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열심히 예비자 교리를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뿌듯하죠. 한 단계를 이뤘어. 이제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삶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또 하느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여라고 하는 그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사람 모이는 데는 다 그렇죠. 예, 신학교나 수도원에 가도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 공동체, 물론 그 세상보다는 조금 더 사랑을 많이 하고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주 이제 나의 이익과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제 눈 감으면 코 베어갈 것만 같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는 데에서 안에서 다 이제 정치적인 것들, 줄 서는 거, 여러 그룹들,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때도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바오로 사도께서 네가 뭐냐, 아폴로파냐, 바오로파냐, 이런 그것들에 대해 꾸짖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인간이란 게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부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치고 또 밖에서도 이제 막 이제 저 무신론자들 아니면은 저 애국심도 없는 놈들 미사의 이제 내용을 밖에서 슬쩍 듣고서는 받아 먹어라 이런 내 몸이다 이거 사람 몸을 먹는다고 이런 식인종들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이제 그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와 또 확신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모든 면에서 이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공동체들이 어느 순간 힘없이 사라졌는가 하면은 한 번도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시들어 버리거나 사라져 버린 공동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지역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졌던 곳들도 교회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왜 추기경이 되면은 우리 아마 대주교님도 언젠가 추기경님이 되시긴 할 건데 보면은 명의 어떤 본당의 명의 사제로 이렇게 되는 거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데 했냐면은 어떤 박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사라져 버린 공동체의 그 이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거기 있는 본당들인 경우들도 있지만은 또 아닌 사라진 교구, 사라진 본당의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 사라져 버렸던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는 일단 아주 이른 시기부터 교훈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어떤 사도적인 가르침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이 교훈 이제 파레넨세라고 되는 이 그리스어는 권고나 격려로도 번역될 수 있고 여기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뒤에 참고 자료 아마 143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대해서 이 용어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들의 종결 부분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에서 14장, 또 갈라티아서 5장에서 6장, 에페소서 4장에서 6장,
콜로새서 3장에서 4장들이 이러한 색채, 그러니까 권고라고 하는 이 색채를 띠고 있고요. 그것을 예루살렘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권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바이블이 이제 프랑스에서 번역한 그 사보 그 번역본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또 소제목들을 사실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권고로 이렇게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은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권고 형태의 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그러한 문학 유형의 그 중요성을 부여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고 유리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런 권고라고 하는 그 문학 유형의 글들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훈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죠. 일상적인 교훈들이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 모였을 때 주관자는 전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례에 참여하게 할 책임이 있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용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심과 충실성이 또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 지침과도 같은 교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일상적인 교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은 이런 교훈이라고 하는 형식의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 강론 때 들을 수 있는 복음적인 권고의 내용들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일상적인 교훈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강론도 이제 매 주일 오시는 신자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씀들을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늘상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려를 더 이제 이것들을 그냥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뭐 한다라기보다 늘상 이렇게 그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또 살다 보면은 특별한 교훈을 필요로 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해였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테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작성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러한 흔적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하느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 신자들이 유다인에게서 받은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였으며 우리까지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은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테살로니카 사람들도 박해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인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주님께서 위엄을 갖추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분의 재림을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그분께서 오시면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가해자들에게는 괴로움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말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오시지 않고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세대가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까이에 오실 것 같지도 않다라는 인식을 시작하면서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기까지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박해를 견디어낼 만큼의 확신이 없었던 그들은 결국 믿음마저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러한 문제는 기원 후 70년경부터 일부 공동체들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슬슬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한 30살에 공생활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 3년 동안 활동하시고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신 것들이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기원 후 30년경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기원 원래 서양 기원이 딱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하지만은 그때 아마 사람들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대충 이제 뭐 역사적으로 막 여러 가지 따져보고 이렇게 했을 때 기원전 4년에서 6년 그 정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대충 30년대에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복음 선포를 다녔던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그 즈음이 된 3, 40년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대략 예수님께서 이제 뭐 부활하시고 할 때쯤 이미 뭐 그때의 사도들이면은 뭐 한 3, 40대였다라고 30대였다고 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원 후 70년 정도가 돼 버리면은 일흔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살았잖아요. 네. 70 살았으면은 칠순을 잔치를 막 이렇게 크게 했던 걸 환갑만 넘어도 환갑 잔치를 했잖아. 이제 60만 넘어도 어머 오래 살았어. 아유 축하할 일이야.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그쯤 되면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바라봤던 제자들은 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긴 오시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뭐 믿고 있는 것이 뭐 소용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사실 이제 교회 역사 안에서 수없이 나타났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그것이 빗나갔을 때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 안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다 이제 뭔가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이제 뭐 이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추스리려고 하죠.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니야,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많이 늘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꿋꿋하게 믿고 살아가야 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본문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의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한다라는 거는 그 확신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죠. 물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유다인들로부터나 이방인들로부터만 고통이나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주어진 고통이나 박해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갓 탄생한 나약하지 그지없는 공동체들이었기에
외부로부터 박해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심각했던 문제는 공동체 자체 안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은 이단에 속하게 대한 교회들과 맞부딪히게 됨으로써 생겨나게 된 어려움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서간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의 창시자로서 이단의 위험을 어떻게 줄여나갔으며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충실하게 계속해서 이 믿음에 충실하도록 하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이제 또 결국 복음 전승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신약 성경 안에서는 믿음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미로 권고 형태의 사도적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적지 않은데 서간들 안에서만 해도 거기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이 비유 이야기들이 사실 이런 일상적인 교훈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해서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목적은 예수님께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물론 군중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전해주셨는데 때로는 마르코 복음서 4장 26절에서 29절처럼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이 이게 선물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뒷짐만 지고 그냥 앉아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선물은 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됐던 삶의 문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비유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바리사이파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수행하게 될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지적해 주셨어요. 어떻든 간에 비유 형태의 예수님 말씀들은 훗날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서 또 모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부터는 이 비유 말씀을 듣게 될 청중들이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것이 복음서로 편집이 되었을 때는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사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유다인들이 됐던 좀 이방인들이 됐던 하여튼 그 사람들이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복음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들을 듣고 새기고 할 사람들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요새 애들 말로 하면 인싸네요. 그러면은 아싸 인싸가 이게 다 아웃사이더, 인사이더의 그 준말이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싸인 거고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싸인 건데 이제 아무튼 인싸들을 위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군중들을 가르쳤을 때 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그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지금의 우리하고의 상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부활 이후에도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 말씀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게 됐지만은 갈수록 우의적인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의적 방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바 있는 비유 이야기에서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서 13장을 연구할 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네, 또 이런 그 비유들은 구원 역사를 서술해주는 마치 한편의 벽화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유 형태의 가르침들만이 신자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루카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번민과 같은 이야기 역시 전승에 의해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표현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죠. 시련의 때가 올 때, 그러니까 시련의 때라는 것은 배교까지 연결시킬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는 고통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데 있어서 비유 형태의 가르침 외에도 신약 성경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형태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조금 앞쪽에 이제 더 해놓으니까 조금 더 넘어갔는데 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30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106쪽 개괄적 연구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갈라티아서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일단 자, 갈라티아서가 아까 제일 먼저라고, 테살로니카가 제일 먼저고 갈라티아서, 네, 아무튼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수신자들은 리카오니아와 피시디아의 거주민들이 아니라 바오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여행을 방문한 바 있던 갈라티아 지방에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바오로의 편지는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체류하고 있던 기간 중에 쓰여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오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함으로써 갈라티아 신자들 사이에 분란을 야기시킨 유다교 신봉자들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리고 유다교를 믿다가,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다가 이렇게 예수님까지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유다교적인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다교도 이미 이제 예수님 시대쯤에 다가왔을 때는 단지 어떤 유다 민족들만의 종교는 아니었어요. 압도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은 이제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외적인 형태로서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이제 그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유다교 제일주의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하고 바오로 사도는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바오로는 잘못된 유다인적인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잠정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율법의 역할이 성취되었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유다교 제일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던 그들은 급기야 율법을 준수하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권위 앞에 그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되게 막 비난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뭐 처음에는 이방계 형제들하고 식사 잘하고 그러더만은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율법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뭐 밥도 안 먹고 그런다 막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실 바오로의 어떤 사도적 권위마저 무시할 정도에 이를 만큼 갈라티아 교회 공동체가 그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보다 약간 앞서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첫 번째 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 이거는 확실치 않긴 하지만은 대충 이제 그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이 한 57년경에 쓰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당시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와는 전혀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어요. 코린토라고 하는 도시는 아카이아라는 그 로마 지방의 수도가 그 속주를 그 프로빈스 단위로 아마 할 때가 아카이아가 프로빈스에 해당할 텐데 이제 그 어떤 뭐 대충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주가 있는 나라들의 뭐 주 정도에 해당할까? 우리도 치면은 이제 프로빈스면은 대충 뭐 도 정도를 이렇게 그 하나의 행정구역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 아카이아 지방의 그 어떤 중심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첫 번째 통로구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더 동쪽하고 서쪽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런 하여튼 무역 도시였습니다. 하여튼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바오로가 코린토를 처음 방문한 것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도중이었고 50년의 겨울에서 아마 52년 여름까지 한 이제 1년 반을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오로가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 코린토 첫째 편지, 코린토 1서에서 이 편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편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거기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에 보낸 편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오로는 이 유다교 신봉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코린토 신자들하고의 사이에서는 이제 너무 나간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바오로의 메시지를 극단적으로 해석한 그래서 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던 겁니다. 코린토 신자들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체험에서 오는 종교적 열성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막 스스로는 이미 변모되었다고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됐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뭐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뭘 하든지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설교 내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되고 제멋대로 살았던 이제 코린토 신자들의 문제를 바오로 사도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생긴 지 6년도 되지 않은 코린토 교회 신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각이 코린토 신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엄청난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 이제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그 내용들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편지니까 인사부터 해야죠. 인사. 네. 우리도 편지 쓰면 정형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친애하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내니? 오랜만에 편지를 쓰는구나. 뭐 이제 요즘 또 편지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없긴 하지만은 그 공통적인 그거 있죠. 네. 그 누구 사랑하는 누구 두 손에 뭐 이제 그리고 하여튼 뭐 끝에는 이제 뭐 이만 줄일게 뭐고 몇년 며칠 뭐 누구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 것처럼 편지의 글은 대충 어떤 그런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아니면은 우리가 공문을 쓴다고 해도 보면은 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2 하고 이제 자기 내용 이것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시작하는 그게 있죠. 그래서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를 하죠. 본론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듣자 하니까 지금 파상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언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분파가 있고 뭐 난잡함이 있고 뭐 근친상간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해결도 못하고 이교도 법정에다가 막 이렇게 송사 걸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몇 가지를 제시를 해야겠죠. 자기가 권위자로서 요래 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가르침들을 이제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제 전례에 관련된 것들, 또 성령의 선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거가 어떻게 이렇게 더 이제 지금 표현이 뭐였지? 우리가 교훈이라고 하는 교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그냥 편지니까 뭐 끝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계신 누구 어떻게 잘 지내시고 뭐 누구 뭐 이렇게 뭐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무난 인사를 드리게 이런 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정독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봅시다. 일단 문제들을 보죠. 이 서간을 읽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지역 공동체로서 코린토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코린토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 중 어떤 것들은 믿음의 뿌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것들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윤리적인 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코린토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도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파당적이고 수치스러운 언쟁에 나와 있는 분파, 난잡함, 음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겠죠. 예,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이런 것도 못하고 뭐 이제 이교도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5가지 적혀 있는 것들을 옮겨 적어 보면 되겠죠. 코린토 교회는 이방인 사회 환경 안에서 탄생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적인 문화와의 충돌은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안에 살아오면서 믿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그거는 이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에 나오는 좀 우상에게 봉헌된 고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그게 뭐는 아니지만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라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어떤 그리스적인 그 사고 안에서 어떤 뭐 도시의 그 신, 뭐 아니면 다른 뭐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바치는 일은 나름대로의
그 도시의 축제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도 이제 미사를 역시 그 제사이기도 하지만 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바쳤겠죠. 예, 또 특히 그 도시의 유력자일수록 이런 것들을 좀 뽐내고 싶은 것들 있잖아. 막 소 막 잡고 이렇게 뭐 돼지도 잡았을까나? 어쨌든 막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기가 많이 나오죠. 네, 고기가 많이 나오면 그것들을 또 이제 선을 쓰듯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사가 한번 있고 나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고기가 대단히 중요한 그때 말고는 고기 별로 못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어. 저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그런 그것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사실 뭐 따지면은 이게 뭐 우상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이제 그냥 뭐 고기는 고기인 거고 해가지고 뭐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은 역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우상 숭배에 내가 또 참여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안 먹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거가 됐죠. 등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마이너한 우리 그리스도교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110쪽으로 넘어가서요. 코린토 일부 신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구축되었어야 할 형제적 친교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깨뜨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형제적인 친교를 훼손시킨 일부 신자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11장 17절에서 34절에 이제 그 주님의 식사라고 돼 있는 부분하고, 예,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왜 성찬과 애찬 뭐 이제 있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식사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미사는 밥 같이 먹는 것 회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에 우리가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의 식탁을 이렇게 또 즐기고 성탄의 식탁을 이렇게 즐기는 것이 이제 미사의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밥 같이 먹는 거다 회식인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당시 뭐 어떤 모임 그 집회가 이제 그 뭐 일반적인 일들 다들 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뭐 주일이라던가 하면은 뭐 예전에는 유다교적인 배경인 사람들은 안식일 잘 지내고 그날 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밤에 이렇게 예수님 주일을 이렇게 지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해서 모여가지고 하면서 일단은 이제 그 식사들을 또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전에 육신의 양식을 좀 채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뭐 가져온 음식들로 이제 밥을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그러다가 술 취하고 뭐 이제 이러는 모습들에 대해서 꾸짖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이들은 거기에 그 식탁에 끼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배불리 먹고 그리고 술 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적인 친교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님의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먹는데 나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어요라고 이것다가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간에는 신앙의 전승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지적하고 내용도 요약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15장 1절에서 58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봅시다, 본문을. 네. 자,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인데 지금 우리가 바울서도 얘기하자면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전해준 복음. 그러니까 바오로가 이거를 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해진 것이다. 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전해받았고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 핵심이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믿음은 이렇게 전해 받은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코린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고 급기야 코린토에서도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삶의 행태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는 못했어요. 그와 같은 예를 코린토전서 6장 1절에서 4절과 8장 10절 그리고 12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서 봅시다. 6장 1절에서 4절 이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게 아주 분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안에서 해결 못하고 이렇게 또 하던 대로 너 고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사가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자,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음식이 뭐 어떻게 우리를 더럽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약한 믿음을 갖고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던 대로 그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는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는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전에 그렇게
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의 이런 상황은 사도 바오로가 해결해 나가야만 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믿는 사람 하나하나 안에 그리고 공동체 전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이야말로 전해받은 문화적인 유산들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두를 받아들이게 하는 대원칙이 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오로의 확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코린토 신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을 선포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바오로가 코린토전서 1장 23절과 5장 7절 그리고 6장 14절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지적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교훈을 살아가려는 우리 믿음의 몸짓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 옮겨 적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1장 23절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걸림돌이고 어리석음이지만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의 내용을 보면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묵은 것을 이제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반죽이 되라. 그래서 정말 이제 과거의 어떤 행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런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6장 14절에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내용 속에는 복음 전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상당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아직 만들어지기는 전입니다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어라고 하는 후대에 나중에 복음서로 편집이 되게 될 그 내용들은 이미 이 시절부터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코린토전서 7장 10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마르코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열심히 찾기가 귀찮으니까 저는 답지에 적혀 있는 거를 읽어드릴게요. 자, 7장 10절에는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마르코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린토전서 9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나와 있고, 마테오복음 10장 10절이야 진짜? 앞에 마르코지 마테오. 마테오복음 10장 10절에는 이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으로 생활하라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와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랄까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제 살아나갈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되는 주장이기는 해요. 이제 물론 개신교 쪽에서는 또 이제 그런 뭐 목회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 할 때도 이제 과학적이면은 딴 거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또 생업으로 그 천막을 짜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코린토 전서에 보면은 이제 권리가 그렇게 있지만은 그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요즘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뭐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신부들이야 이제 교우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미사 예물과 교무금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데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딸린 식구가 없다 보니까 뭐 돈 크게 들어갈 일도 없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신교회 쪽은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 자영업자잖아요. 거기는 신자들이 적으면은 네, 신자들이 적으면은 이제 없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바오로 사도의 이런 모습들을 따라 가지고 이제 일하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는 이제 그 주일에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좀 논란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도 이제 이게 그 과연 뭐가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임으로서 이렇게 그 이 말씀 선포에만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요새 좀 뭐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너무 또 세면은 우리 또 지금 12시 종이 방금 쳤으니까 이제 네. 112쪽까지는 나가야죠. 118쪽까지 나가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뭐 그런가 하면은 이 서간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복음서의 비유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코린토전서 3장 6절에서 15절은 마르코 복음서 4장 26절에서 29절에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마테오 복음서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더 떠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내용상 유사성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난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서 한번 봅시다. 3장 6절에서 15절인데 자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고 또 이어가면은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나 나무로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 딱 떠올려 보면은 이제 앞쪽에 이제 나는 이제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농사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자신들의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누가 이제 씨를 뿌리고 싹이 텄고 뭐 이런 것인데 그걸 자라게 하는 거는 농부가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에서 가장 튼튼한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함으로써 이게 딱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이 복음 전승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는 복음 전승으로부터 가져온 내용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코린토 공동체의 삶의 차원에서 주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어떤 농사에 대한 비유다 하더라도 지금 코린토 사람들이 겪은 거 뭡니까? 바오로 사도가 와가지고 복음을 먼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오로 사도가 다른 도시로 이제 선교를 위해서 떠나갔을 때 그 뒤에 이어서 아폴로가 와가지고 그들을 또 돌보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죠. 당시의 사도들은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방랑하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냥 혼자서 거기에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가고 누군가가 가고 이제 그러면서 했던 것이고 결국 그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에 코린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오로 아폴로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을 잘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본당에서도 계속 경험하는 일입니다. 주임 신부님이 바뀌고 보좌 신부님이 바뀌죠. 이제 그래서 신부들은 한 곳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임이 했던 것들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어받아서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또 안타깝게 우리 이제 신부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막 가면은 다 바꾸고 막 이런 신부들이 있어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이제 들려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기초를 놓으신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어떤 반석의 비유처럼 정말 이제 튼튼한 기초를 놓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초를 놓아 주셨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떤 우리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건데 이제 그것들이 참 이제 계속해서 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또 흔들림 없이 이제 자기 공동체에 좋은 것들을 계속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또 아마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본당 공동체에 파견하시는 신부님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든 그 뒤에 어떤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는 사람이든 이제 원래 이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농사도 보면은 한 해 농사 지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에 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건물을 올린다라고 치면은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이제 전체적인 설계가 먼저 나왔을 텐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려 나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제들을 이제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도록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 중에 꼭 좀 챙겨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조금 또 못 나가긴 했지만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넷째 주 쪽 분량에 이제 충실성을 대한 권고가 이제 질문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마친 기도로 삼종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대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나눔 되시기 바랍니다.